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서 아카데미 말씀 대행진 책별 개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레위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요. 어려운 책이죠.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책, 꼭 읽어야 되는 책인데 조금 우리 성도님께서 레위기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서 레위기 속에 깊은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별개관 수업을 함께 하시면서 그냥 강의만 듣기보다는 성경을 그러니까 강의를 들은 책을 함께 읽어 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관 강의를 듣고 특별히 책의 전체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전체 구조를 잘 파악한 뒤에 그리고 여러 번 한번 돌려보시면서 캡처도 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동안 읽었던 책이나 이제 곧 읽을 책 있잖아요. 그 책을 한 호흡으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호흡으로 읽는다는 얘기는요, 무엇이냐면, 한 자리에서 그냥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주룩주룩 읽어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가장 좋고요. 그렇게 못 하신다면, 되도록, 수일이 지나지 않도록 한 1장부터 차례대로, 그러나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적어도 한 10장 정도는 하루에 읽으실 수 있도록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호흡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을 잘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관 강의를 들으시고 책의 전체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이미 알고 있던 전체 구조도 있겠죠. 그리고 비교해 가면서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호흡으로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읽는 재미 그리고 맛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본문이 4월 9일 현재 신명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지나간 본문이 되었잖아요. 지나간 본문이라도 창세기 개관 보고 다시 한번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본문들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또 민수기까지 강의 보시면서 한 호흡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남다른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그렇게 함께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레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어떠신가요? 쉽지 않죠? 많이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시간상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서사적인 구조로 쓰여진 게 아니고 어떤 규례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용어도 반복되는 어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지루한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주로 이런 느낌이 들 텐데요. 레위기 지루한 책, 그래서 피하고 싶은 책,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통독할 때 창세기부터 통독을 시작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정말 재미있게 읽어오다가 요 레위기 오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어려운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는지. 오늘 그런데 강의를 듣고 나서 레위기가 그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책 아니라는 거, 그것을 좀 마음에 담아둘 수 있다면 오늘 강의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룩한 예배와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들의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오른쪽의 설명을 좀 보실까요? 속량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새로운 삶, 거룩한 삶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속량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상태의 그 백성들,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체결한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이제 광야 길을 걸으면서 시내산을 지나면서 그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이전 세대의 어떤 그 풍습과 또 관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롭게 하나님께 살아드려야 할 그러한 예배, 우리 제사에 대한 그 설명이 초반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와 어떤 생활 습관, 그래서 새로운 삶이라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오경 중에 가장 적은 분량이죠. 창세기가 50장이고 출애굽기가 40장이고 그다음 민수기가 36장이고 신명기가 34장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경 중에 가장 짧은 책이긴 합니다. 짧은 책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책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레위기는 창출 레민신 이 오경 중에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의미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그건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레위기는요, 희생제사의 의미와 원리를 기록한 책이며, 이것은 신약의 대속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제물 대신, 속죄제물 대신 그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빼놓고서 성경 전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백성이 저지른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물이 필요할 텐데, 그 제물을 희생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까지, 대속의 원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시내산 본문에 속한 책입니다. 이 시내산 본문이 뭐냐?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따로 떼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내산 본문은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의 분량,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중심 부분이겠죠. 그 중심 부분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을 시내산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출애굽해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 앞까지 당도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열재앙 얘기, 그 전에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에게 찾아간 얘기, 그리고 그 전에는 모세의 어린 시절 얘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시내산 여정이 19장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그 출애굽기 19장 그 위치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기에 이은 그 장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도 처음부터 이렇게 진군하지 않죠. 처음에 인구조사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시내산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진출하기까지, 진을 편성해서 행진하기 전까지의 준비들이 시내산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의 이 모세오경의 중간 부분, 여기는 특별히 시내산 단락 혹은 시내산 본문이라고 편의상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보여드린 표죠. 예, 보신 것처럼 18장까지는 구원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과 출애굽 직후의 그 상황을 기록하는 책이고, 19장부터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예, 여기서 19장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이 바로 시내산 본문이 시작되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거기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그런 다음에 출애굽 2년차, 그때부터 성막을 짓기 시작했겠죠. 세우기 시작했겠죠. 2년차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차 둘째 달 초하루에 민수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 출애굽 2년차 첫째 달과 이 둘째 달 차이가 몇 달인가요? 한 달이죠. 한 달 사이에 레위기에서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내려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이 세워진 후에 한 달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레위기의 시간은 약 한 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머문 시간은 1년 하고도 조금 더 시간이 더 지난 후겠죠. 약 1년 가량 시내산에 머물렀는데, 그 중에 한 달 동안 머물렀을 때에 성막이 지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시내산 본문은 이런 그 내용상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 건설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또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그 본문이 있죠. 민수기를 먼저 보십시오. 밑에 민수기는요, 인구조사와 진군 편성 등 광야로 떠나기 전 준비를 다루고 있죠. 요 사이에서 세워진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출애굽과 민수기 사이의 중심이지만 모세 오경의 그 중심 책으로서의 기능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의미와 구조상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레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치와 의미인데요. 여러분, 레위기는 잠시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내산 본문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내산 본문은요, 모세오경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산단 논법에 의해서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5손가락 중에 중지가 가장 길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손가락이죠. 이것처럼 레위기도 오경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책, 꼭 읽어야 할 책. 다만 그 쓰여져 있는 문체와 또 흐름이 좀 딱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책, 그런 책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경은요, 나아가서는 레위기는 구약의 핵심인데 어떻게 됐냐면, 이 오경은요, 구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 오경은요. 그 위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명하시고, 다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지켜나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형성되는 역사, 그리고 형성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에 정착해서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이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물론 정착되는 그 이야기 여호수아서에 나오지만 그 이후부터 사사기를 거쳐서 왕국을
그리고 왕국이 분열되는 사건까지, 그리고 그 분열된 이후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스토리의 그 베이스에 이 모세오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오경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 그 일상,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레위기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레위기는 좀 더 확장해 보면 오경이 구약의 핵심이고 오경의 핵심은 레위니까 레위기는 구약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야 되는 책 절대 아니죠. 예, 그냥 넘고 싶은 책, 그냥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꼭 읽어야 하는 책,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책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보는 레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설명드린 이 설명과 좀 이어지는 설명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오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들의 강령이니라. 그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온 613가지 되는 율법을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이 표현은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에서 나오고 있고요.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쩌면 구약에서 가장 좋은 핵심적인 이 말씀을, 율법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마태복음에 와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고 구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정리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 틀이 모세오경에, 신명기는 레위기는 아니지만 모세오경 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경이 구약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넓혀봐서는 어쩌면 성경의 베이스를 이렇게 깐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함께하는 레위기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서, 그렇다면 레위기의 내용상 분류되는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레위기는요 자꾸 제 얼굴이 글을 가려서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에 설명드린 그 안에 힌트가 있는데요. 요 밑에 박스에 맨 밑에 단어만 보십시오. 제사와 삶이죠. 네, 여호와 앞에서 새롭게 드려야 할 제사, 새롭게 드려야 할 일상,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앞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분류하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앞부분인데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 새롭게 나아가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정결한 것, 그리고 제사법들, 또 의무제, 자원제를 포함해서 그런 제사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도덕법에 관련된 것도 그 맥락 안에서
너희가 거룩하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맥락 속에서 이렇게 여기의 구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앞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제사지요. 쭉 줄여서 거룩한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롭게 구별되어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한 그 기록이 죄송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밑에 보시면 제사에 대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또 속제제, 속건제 이런 순서죠. 이러한 제사에 대한 설명이 바로 1장부터 7장까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5대 제사는요, 여러분, 이 5대 제사는 뭡니까? 자원제와 의무제, 그러니까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자원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들여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고, 의무제는 꼭 드려야 하는 제사,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자원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되겠고요. 의무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물건에 대하여 죄를 졌을 때, 범죄하게 되었을 때 드리는 죄악들은 죄악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들을 담당하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6장 8절에서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런 제사들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성막을 세웠고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물론 성막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지만 성막을 말씀하셨고 성막을 지었고 예기에 넘어와서 이제 성막에서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제사를 드려야 할 때 필요한 제사장들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먼저 제사장으로 섬겼는데, 그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8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결법, 음식과 동물의 정결, 산모의 정결, 나병에 대한 정결, 유출별이 아니고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에 관한 정결, 그리고 대속죄일, 온 백성의 죄악들을 1년에 한 번 큰 속죄 제사로 드리는 날,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드려지고 있죠. 요것에 대한 기록이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제사, 새롭게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 않죠? 혹시나 제가 댓글창을 열어놓을 텐데 그곳에 질문사항이나 다른 이렇게 본인의 어떤 깨달음이나 느낌 같은 거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설명을 하다가 질문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인데 이것은 뭡니까? 거룩한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일상. 앞부분이 거룩한 제사였잖아요. 그렇다면 뒷부분은 거룩한 일상,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7장부터 20장까지 백성들의 거룩,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백성들의 삶에서 지켜야 할 거룩의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먹는 음식들, 피째 먹지 말라는 그런 법들, 규례들, 그리고 결혼 관계,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모습, 그것도 거룩한 삶의 한 그 실천
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그런 장이 19장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성범죄에 대해서 2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다루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제사장과 제물들의 거룩, 제사를 담당하는 이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정결하게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나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드리는 제물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 21장부터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절기와 성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주일 예배 있지만 우리 지금 교회롭게 준하여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7절기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초대교회 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지금까지 내려온 그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절기가 뭐 1대1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현대로 넘어오면서 시기에 대해서 흘러가면서 또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지켜야 할 절기, 그렇지 않은 절기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을 위해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와 성소의 거룩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칠절기, 거룩한 등불, 진설병,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에서는요, 이러한 모든 규례들을 너희가 지킬 것을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퍼지겠죠? 하나님께서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이고 견고도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재단하기 위해서, 로봇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은 그런 규례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율법의 방향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되게 마음 어렵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바로 율법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는 부록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과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10의 1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레위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레위기의 전체 구조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 1장부터 16장까지, 한마디로 거룩한 제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 17장부터 27장까지 거룩한 일상. 이 부분을 성결법정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결법정,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삶에 관한 법전. 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쉽게 풀어드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17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살펴보면 제사에 대한 부분 처음에 나와 있고요. 거룩한 제사에 대해 말씀하셨으니까 그 제사와 그 제사의 방법들과 그 제사를 다루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와 함께 지켜야 할 정결법들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제사, 가장 큰 제사, 백성들이 드려야 할 가장 큰 제사로서 대속제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큰 첫 번째 파트가 마무리되고, 두 번째 파트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일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거룩,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거룩,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꼭 지킬 것을 당부하시면서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까지 하신 부분 26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서원과 11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레위기 표현이 좀 딱딱할 뿐이지 이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호흡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호흡에 한번 쭉 읽어가 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이 구조 이렇게 캡처해서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이 부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이구나 하면서 확인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레위기 구조가 이렇게 들어오고 구조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걸 기록하시는지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와 신약의 연결에 대한 관점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신약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리 크게 분류를 하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기록이라고 우리는 신약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의미와 그 속죄의 의미와 그 원리에 대해서 레위기를 빼놓고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 거룩한 제사에 대한 부분에 그 1장부터 7장까지 제사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 그리고 원리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와 신약의 연결,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얘기합니다. 대속적 죽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말이죠. 제물의 피를 통해 대신 속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이렇게 한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우리가 죄에 더럽혀진 상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분명히 씻기고 나아가야 하는데 실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니까 매일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들, 소야 양이나 염소들 혹은 비둘기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리고 속죄함 그리고 구원의 은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속죄 제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피가 필요했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물이 되셨고 흘린 피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 보혈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속이 된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13절 14절 제가 읽고 25절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정한 자는 죄 지은 자죠.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죄악된 행실이죠. 범죄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구약의 그 제사와 연결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이 그런 설명들을 읽고 있죠. 그리고 25장에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12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2절 올라가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좀 영단번의 제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영원한 그러지만 단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 대신 그 희생 제물 대신 그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의 원리가 이 레위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부분,
레위기와 신약의 연결 두 번째 부분, 레위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과 성도들의 제사장 역할을 이해하는데 필요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제사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구약시대를 넘어 우리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구약시대 때까지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후부터는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각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런 의무를 우리가 지게 된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정결하게 했던 그 의무를 우리가 지게 된 것이고,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몸과 마음가짐을 우리가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삶의 원리, 정결한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11장 12절 말씀 읽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렇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천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장 끝절을 보시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이거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의미대로 살아가라는 의미겠죠. 그 의미대로 살아가고 그 자격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하여 들었던 그 제사장 역할을 이제는 너희가 감당하라는 그 의미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레위기와 신약의 연결 세 번째입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설명과 이어진 부분인데 좀 구별해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뭐냐면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법들은요, 모든 규례들은 거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할 성도의 삶을 묵상하게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구별하여 드려야 마땅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수많은 정결법과 또 의식법과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 거룩한 삶, 새롭게 드려야 할 그런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책이 뭐다?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읽어야 되는 책, 중요한 책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레위기와 신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연결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 원리와 그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과 오늘 성도들의 제사장 역할을 이야기하죠. 제사장의 의무와 책무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삶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인데 그런 자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성도로서 그런 자녀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책무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감당해야 될 그건 큰 어떤 허물? 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 쉬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맡아야 할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시작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원리이고 우리 거룩한 삶의 원리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예, 마지막으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레위기에서는요, 첫 번째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신앙은 예배하는 신앙, 예배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화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런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을 더불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구조하고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전반부, 후반부, 제사와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쉽죠? 예,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레위기의 신앙은요, 예배하는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압제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의 형성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로서의 삶, 종으로서의 삶을 종식시키는 것이, 물론 그것이 과정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또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성하는 데, 만들어 가시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다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은요, 그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은 바로 레위기에서 명령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응답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복에 내가 응답하여 나아가는 행위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찬양의 은혜를 주시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속의 은혜와 내 삶의 형편 가운데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은혜가, 내려주신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로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내려져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배의 원리와 역사가 레위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쭉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와 함께 레위기에서는 이 예배하는 신앙, 예배해야 할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복을 주십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복은 예배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먼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 응답해드리고 우리가 반응해드리는 것이 제1의 예배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되는 신앙입니다. 해방은요, 출애굽기 해방은요,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성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예전에 많이 쓰는데 요즘 많이는 안 써요. 풀어서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할 성, 화활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성화를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밑에 보시면 해방은 이례적인 사건 또는 추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여기서 해방은요 구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구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모든 죄악에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새 삶으로 살게 해주신 그 구속의 은혜, 예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지나가고 또 잊혀져야 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추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룩한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얘기하면서도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못했구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성화되어야 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레위기에서는요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앞부분이죠. 거룩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거룩한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부분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신앙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거룩한 신앙,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예배 현장 오늘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일 예배 현장. 수요 예배일 수도 있고요. 새벽 예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게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거룩함 이렇게 초반부에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의 부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은 기준과 원리,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신앙을 통한 신앙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요 크게 제사와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일상,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레위기 신앙은 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요 예배하는 신앙, 성화되는 신앙,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의 조화를 추구하는 신앙.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이 하나된 신앙, 신행일치, 신언행일치, 믿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로 연결되는 것의 신앙을 바로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빨리 읽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꼭 한 호흡으로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에서 살펴봤습니다. 신해산 본문의 핵심이고요. 기억하시죠? 다섯 손가락의 중지, 가장 중심. 그래서 레위기 구조, 제사와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 여호와 앞에서 드려야 하는 삶. 레위기 구조, 제사와 삶에 대해서, 예배와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레위기와 신약이 연결되는 부분들, 크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어떤 그 의미와 그 원리가 연결됐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연결됐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신앙, 예배하는 신앙, 성화되는 신앙, 그리고 신앙과 또 그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요, 초반에 말씀드린 건데, 레위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와 삶을 가르치는 책이 뭐다? 레위기. 레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구별된 예배와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꼭 읽어야 합니다. 예, 쉽죠? 예, 잘 따라오고 계셨죠? 예.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는 무엇이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뭘까요? 예배는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렇게 오늘은 정의를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를 봐야 하고 레위기를 통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이다 라고 주제를 정리해 드렸고, 출애굽기는 뭐다? 구원이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레위기는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와 함께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마무리하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매일 저녁 기도 시간하고 이렇게 겹치게 돼서 이제 그 생방으로 못하고 업로드 시켜드렸어야 했는데, 어제 업로드 시킨 거 혹시 잠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만 그 목소리가 같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그 지우고 삭제하고 다시 지금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예, 그 다음 주부터는 미리미리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예, 매일 저녁 기도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제때제때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성경을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말씀 대행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제가 준비한 것을 통해서 도움받고, 또 말씀에 있는 또 말씀을 쓰고 읽고 또 타자하고 낭독하는 그 맛과 즐거움이 항상 말씀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댓글로 혹시 질문사항이나 저에게 주신 말씀 혹은 강의를 듣고 난 느낌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혹은 레위기는 거룩한 삶이다라고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아니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레위기는 무엇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과 곁들여서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레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의 은혜를 다양하게 봐면서 은혜를 또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함께 하실 때 그때 크신 은혜 또 기대하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